제목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제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경우 복음이 어떻게 저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 잠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목회자로 오기 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 실패와 또 뭐 승리 내지는 성공 이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조차 가지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한근익 장로님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잠깐 가게 됐어요, 오후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근익 장로님이 그 옆에 있는 이발관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관을 이제 가서 간 김에 머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간 겁니다. 이제 일단 제 머리를 깎는 사람이, 저는 이발관 하니까 뭐 이렇게 미용실 가잖아요. 이발관 하면 이제 시대에 저물어 가지고 이렇게 지하에, 그리고 어떤 침침한데,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시설이 안 돼가 있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2층이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어르신이 직원을 2명 데리고 3명이 하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장님 앞에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래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어르신 저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했더만 단번에 하는 말이 진짜 80밖에 안 돼서 이러는 거죠. 80밖에 안 되잖아요. 쨍쨍하고 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아유 저게 어르신 저게 이 한쪽에 일을 했으면은 꽤 오래 하셨겠네요 하니까 또 단번에 하는 말이 70년밖에 못 했어요. 이래 80이면은 지금 10살 때부터 급사로 시작해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받았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못 해본 거, 한이랄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막 꼭 해보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물었다. 이분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평생을 이발을 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이렇게 정치, 경제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머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특히 뭐 외국에 있는 그런 뭐 대통령도 자기가 머리를 깎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평생을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머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해봐야 될 건데 이런 거죠.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 응답 안 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머리를 깎으면 굉장히 행복하더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이 복음도 없는데 일단은 이 어르신이 그러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 저 어르신이 저런 여유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더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나이가 드신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니까요. 나오니까 보니까 나올 때쯤 해가 이제 지니까 이분이 컵라면 하나 끓여갖고 맛있게만 먹는 거야. 저도 이 라면 잘 안 먹거든요. 저분 건강하구나 말이에요. 뭐 머리 하나 깎는데도 이렇게 저분이 행복을 주구나 사람에게. 배울 게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또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우리 이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적 상태가 변하면 문이 열립니다. 예, 영적 상태가 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들어갈 때 홍과 용과 골수를 쪼가게 되고,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37장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이 대언될 때에 전부 군대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47장으로 가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내가 되고 강이 되고 참 바다를 덮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기도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흐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플러스 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은 이 기도가 전부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사실은 계속 이 육신적인 거에 추구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육신적인 이 기도를 전부 다 사실은 언약 기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흐름이라.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전부 영적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장의 흐름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흐름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피제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좌에 나갈 때는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딱 믿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현장의 흐름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 4절에 보면은 늘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잖아요. 이 현장을 볼 때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란 말은 현장의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 열립니다.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면은 현장의 흐름이 쭉 보입니다. 그러니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하는 거죠. 그러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합해 뿌리면은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이 체험되어 옵니다. 우리는 말하면 편집되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편집되어 오는 거예요, 계속. 편집하니까는 어려운 말 같이 보이는데 체험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쭉 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작업을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런 일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응답받으려면 힘듭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부터 받으세요 이러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언제 훈련 받고요? 그러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 당장 우리 김호순 장로님 있잖아요. 이름 이야기 뭐 하지만은 훈련을 쉽게 가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업 현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어요. 멀쩡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금방요 문제 오면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체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24시 이 기도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내 삶을 움직여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되지. 기도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오는데 설계가 돼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4시 체험, 말씀 체험, 24시 체험. 오늘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야복강 나루, 야법 나루 강가에 서기 전에 야곱이 쭉 이렇게 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구원에 대한 이겁니다. 감사. 야곱이 이걸 놓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구원에 대한 감사 놓치면은 그때부터 인본주의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40장 27절 그 너가 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네 송사가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원통하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이사야 43장 1절 이 부분이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야곱 옛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깨달은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아니냐. 네 옛날 야곱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딥니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 있죠. 집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엄마하고 지금 팥죽을 끓였는데 너무 배고프니 팥죽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거죠. 이 지금 야곱은 삶 전체가 전부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장자에게는 조금 더 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 축복을 행거로 뺏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래갖고는 이제 이 팥죽 사건 이후로 야곱이 도망자가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가버리거든.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거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받기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한번 보세요. 바울은 다른 걸 안 한다니까. 성령 인도받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성령 인도받기 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인지 몰라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요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바울은 또 고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가려고 기도해야 될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감사하대. 또 감사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붙잡히게 됐는데 빨리 놓으면 되잖아요. 안 놓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놓는 거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이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볼 때까지 감사해요. 이런 속에서 간수성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24시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이 주인이 누군가, 자, 이래야 구원이라는 부분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다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 쉽게 말하면 이게 옵니다. 두 번째, 신분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입니다. 24시 속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신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았다. 자,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복 마루에서. 그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주의 천사인 것 같아요. 주의 천사하고 싸움이 안 했냐 이랬는데, 또 저기가 30절로 넘어가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하나님과 깊은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이 속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아니, 왜 홀로 남았습니까? 가족들을 전부 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서를 피해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에서가 군사 사별을 거느리고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처럼 자기 식솔들을 먼저 보낸다니까요. 아주 야곱이요, 이게 아주 인본주의를 갖다가 인본주의보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후에 남았는데 바로 자기가 딱 남은 겁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어. 이게 에서가 나를 갖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천사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러면서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홀로 남아서 결국은 주인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주인을 바꾸고 있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인 거예요. 한 20년을 몰아붙인 겁니다. 뭐냐, 완전 복음 속에 들어올 때까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보내시리죠. 그때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다. 구원주가 여기까지 답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고백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있을 때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매였던 야곱이 결국은 홀로 있으면서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겁니다. 영적인 눈 열리면은 끝입니다. 왜냐, 세상 이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 열린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영적 부분도 보인 겁니다. 그러니 뭐 담대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이 18절에 19절에 이제 앞쪽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베들에서 꾼 꿈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조금 맞는 게 보세요. 앞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28장에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도망가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옷이 메시아를 기념한 겁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의 언약이 지금 요 야곱이 여기서 홀로 남아갖고 몸부림치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성취되어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신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체험시켜 갑니다. 영적 상태가 변하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20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2장의 32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0절. 이 버니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 사람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로. 그럼 이제 이 지금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하나님과 이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해 왔는지 쭉 이런 야곱의 이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 에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이래 보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의 완전 해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홀로 남은 이거는 뭡니까? 오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가뜩 잘못하면은 도망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그런 상처, 현재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미래 하나님의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오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 오직의 시간이 되니까 문 열린 데 많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오직의 시간, 가병 318명의 축복 오직의 시간. 여러분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오직의 시간,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오직의 시간. 우리 사도행전의 9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이 지금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더니 그 오직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 시대에 이 악랄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요 딱 볼 수 있는 눈을 줬잖아요. 이래서 사울을 전도자로 딱 세운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가라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면서요 딱 축복해가 보내는데 이
이 눈이 이렇게 머리에 있었잖아요.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눈이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체험 속에 영적인 체험을 다 시켜 갖고 내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평신도 그랬잖아요. 놀랍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관통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이 전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4시 하나님의 체험이 어떻게 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써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1절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딸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이래가지고요, 또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해가지고요, 이게 세겜 족속하고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의 35장에 한번 볼까요? 3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갔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행 에서의 낫들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도망갔던 그 중요한 이 베델의 축복, 그리고 홀로 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베델 올라가가지고 또 제단을 쌓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다 회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로 연결돼 간다니까요. 놀랍습니다.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이게 전도와 선교에 이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큰 환난 속에서 모세도 가만히 보면은 그 홍해를 가르는 그것이 굉장한 큰 전도고 선교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큰 환란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면 보는데 이게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계략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과 계략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렸어요. 하나님과 계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 그리고 사람과 계략 이겼어. 이 에서의 이 많은 부분들이 보여버린 거 있잖아. 영적인 눈 열리면은 이게 됩니다. 세상 이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가니까 지금 야곱이 결국은 언약을 지금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굉장히 영적인 그 부분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 지금 바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총리가 되잖아. 이래가지고 중요한 세계복음을 해가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1절. 창세기 46장 28절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납니다. 총리가 된 요셉. 그때 이 고센 땅의 축복을 받잖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고센 땅. 하나님이 예비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딱 준 고센 땅의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겁니다. 말씀으로 체험받는 겁니다. 그리고 24시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 2장 1절에서 11절 중에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게 해결된 겁니다. 현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결된 겁니다. 미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자랑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정인으로 딱 서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우리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복지 전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237 미션홈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요, 전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는 이 방향이 여러분의 방향에 딱 이렇게 맞을 때 그때부터 해서 모든 문이 열린다니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현장에서 전부 다 이제 디자인되어 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전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거기까지 딱 간 겁니다. 그러니 뭐 에서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 에서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을 전부 예배에서 놓은, 여기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생각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생각 속에 그거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확인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가지고. 자, 이 속에서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우리 후대들이요, 저걸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이제 쭉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데, 그럼 다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들으면서 계속 은혜 받고 힘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24시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바뀔 수 있도록. 자, 24시 계속, 왜냐, 일하면서. 맞잖아요. 한 분은요, 제가 그때 개척회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누구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예배를 인도를 해주랬어.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만은 그러시더라니까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전에 9시부터 2시까지 기도 시간이래요. 그것도 매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은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은 거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그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우리의 후대들이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9시부터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쭉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 못 하겠구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하면서 이게 24시간 기도 쭉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중요한 중직자님들과 아픈 성도님들 기도를 해가갑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은 스케줄 따라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 저는 강가로 갑니다. 원래 압북강처럼. 그 가가지고 찬양을 크게 털어놔놓고 계속 허감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뭔가에 미래를 놓고 뭔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깊은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요 제 나름대로의 24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잘 때 돼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가실 것이다. 축복해 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저 엘리사로 모세로 지금 요셉으로 바울로 세워 가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자 이게 24시입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요.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에서의 영적 상황이 보이는 거 있지요. 지금 내가 이제 저 에서를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이면 이제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은 모든 것을 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제 시스템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아니다. 하나님의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아니다. 하나님의 표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가 싸워가지고 막 저 세겜 족속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하해를 하고 막 안 되는 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멜족의 시간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자 베델로 올라가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다시 세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25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번 한 주에도 많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적용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그리고 사건과 또 이런 위기죠.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야복강 나루, 야복 나루에서 있는 홀로 남았더니 이 혼자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사모놀이입니다. 저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24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그게 사모놀이입니다. 그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내 생각이 영적 상태 바뀐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모놀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캠프가 있습니다. 당장 추석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석에 들어가서 복음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해가 복음 안 전해집니다. 허강 끊고 전화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나 보고 배려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전화도 해보고요. 필요하면 선물도 미리 보내고요.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성령도 받는 겁니다. 거기에 허감을 꺾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장자 지역의 캠프가 이제 10월 달부터 금요일 날 시작되고 우리 렘넌트 캠프가 월요일 날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코로나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말이에요. 우리의 생업을 통해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선교기업의 축복, 코로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또 살려야 되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당장요 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큰 교회가요. 지난주에요 우리 장로님이요 이야기해 주더라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들은 막 이렇게 막 몇 개씩 막 이게 지금 막 갱매해 놓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와가 있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가? 또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살리는 예비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요 오늘 홀로 남았더니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또 적용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초신 신학원이 시작되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집중훈련 그리고 또 내년에는 신학원 집중 237 집중 신학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덜컹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이 딱 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에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청년들이 잘 못 모여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청년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은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또 산업인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역자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전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모여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훈련받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해요. 간장을 이렇게 간장 있잖아요. 그 김 싸먹는 간장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하면은 아니 왜 그거를 갖다가 못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깨섭 넣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이 양파 뭐 그런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집어넣으래 그냥. 참 안 되는 거 있죠. 안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반찬 하는 것도 가서 배워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못 만들어요. 지금도 못 만들어요. 나보고 바보라 그래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고 결국은 야곱은 스스로 그렇게 영적 눈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돼갖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기차 속에 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팥죽 사건으로 계속해서 큰 어려움 당했는데 결국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구원에 대한 감사와 신분의 회복과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건세를 확인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한 모든 눈이 열린 야곱처럼 이번 한 주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혹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야복강 나루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야복강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